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번째 이야기예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암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꿈꾸는 연합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꿈꾸는 교회는 주제가 있죠. 표어가 있죠. 뭘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더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어서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 집중할 때, 여호와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조금 길어요. 회개는 입술이 아닌 마음의 변화.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입술이 아닌 마음의 변화. 회개는 입술이 아닌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시작되냐면 입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회개는 입술이 아닌 마음의 변화인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로만 외치고 말로만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사기 10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10장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는 반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점차 증가되는 범죄를 이야기해요. 증가되는 반복. 저번에는 하나를 범죄하였다면 지금은 두 개를 범죄하는 증가되고 있는 범죄를 행하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과거에 졌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 훨씬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다시 또 범죄한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것이 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시선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도 없었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도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눴고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점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변화됩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에서 이방 신들에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이야기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왜 이방신들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자기의 소견에 따라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선순위에서 이방신들을 믿는 것은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중심,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방신들에게 넘어간 것은 그들의 중심이 자기의 의와 행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평안을 누릴 것을 기대했고 많은 것을 누리길 소망하였고 가나안에서 더 풍요하게 살 것을 소망하며 이방신들을 섬겼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암몬을 통하여 18년 동안 또다시 그들은 압제를 당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고가 그 세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고통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며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신 것, 그 사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던 평안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니엘과 에욕과 드보라와 기도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누림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주어지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았고 자기의 소견을 바라보았고 자기의 중심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아 결국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선이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두려운 상황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면 안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질 때 그 평안을 바라보며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갔다. 알 수 있는 방법. 환경과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평안이 주어질 때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떤 거라고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동일한 패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압제를 고통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간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평안을 누린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블레셋과 암몬으로 말미암아 압제당하고 있어요. 공고당하고 있어요. 심하게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들은 이 사사기의 패턴에 따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건 맞으시겠죠? 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압제를 당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맞죠? 네, 이제 그들이 평안을 누렸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간구하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요.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그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사사기 10장 10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동일한 반복의 패턴대로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셔야 되죠? 구원해 주셔야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이 사사기의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지난 시간 동안 7번에 걸쳐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패턴이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압제를 당했어요. 그때 그들은 기도했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간구했겠죠. 기도했겠죠. 18년이라는 시간, 욕한 거 아닌데 18해 동안 그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자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섬김으로 내가 주께 범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회개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현실 속의 고난과 환난, 그것이 두려워, 그것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고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소견대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1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저 생일을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변화되었어요. 10절에서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변화된 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셔달라라고 요청해요. 자기들의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그들의 기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10장 16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18해 그냥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발음이 안 되니까 18년 동안 섬겼던 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신들을 파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18년 동안 섬겼던 그 이방신들을 버린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이 이방신들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섬겼던 이방신들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선이 변함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동안 18년 동안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이방 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그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회개는 말로 마음의 변화라고 했어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말로만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라고 합니다. 마음의 변화. 회개는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대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에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말로만 주님을 부르짖는 자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함께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어떤 회개였습니까? 말로만 회개했어요. 행동의 변화가 없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은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는 회개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버리는 행함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옳다 여겼던 생각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려놓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되게 제 자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삶의 모습에 참 말로만 살아갔던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말로는 회개하고 말로는 무엇을 행하고 말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만 여전히 나의 소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우선시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자 했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경험을 바라보며 말로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연약한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였는데 눈을 뜨고 나의 삶의 행동에서는 그 확신을 가진 그 기도가 변화되어 또다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던 저희 연약한 모습이 참으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다짐하며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의 변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행동으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 함께 사사기 10장 16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를 버리고자 했던 징계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새로운 그 시작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근심하며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 내가 말로만 이렇게 준비했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나의 지혜와 나의 상황과 내가 아는 사람들을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준비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말로는 우리가 그 집회를 기대한다라고 소망할지라도 우리가 그 집회를 향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변화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하고 저희 삶에서도 말로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따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입술이 아닌 마음의 변화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그 삶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닌 마음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이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우리 함께 회개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를 말로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행동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소견과 나의 중심과 나의 기준으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만 겉모습으로만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